사랑하는 소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3일 주일 시편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찬송가 228장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찬송가 228장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주를 칭송하라. 우리를 향하신 주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진실하심 영원함이로다. 시편 찬송가 142장 시편 72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42장입니다. 그 이름이 영원하며 애같이 장구해 사람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영원하신 그 이름이 애같이 장구해 열방들이 그 이름을 복되다 하리라. 홀로 기사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영화로우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온 땅 위에 주의 영광 충만해. 아멘. 시편 찬송가 93장 시편 45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93장 시편 45편 4절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따라 듣고 생각하라. 귀를 기울이라. 내
그는 너의 주님이라 그에게 절하라. 부로의 딸이 너에게 예물을 드리며 부자들이 너에게서 은총 구하리라. 왕의 딸은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며 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둘을 놓으리라. 그의 신부 왕에게로 인도를 받으며 처녀들도 뒤따르며 왕께 나아가리.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의 궁전에 들어가 기뻐하리로다. 왕자들은 조상들의 왕위를 잇겠고 저희들은 온 세계를 통치하리로다.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만민은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찬송가 172장, 시편 89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72장입니다. 주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내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실 하늘 위에 대대로. 우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주 말씀하시길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였도다. 내가 내 자손을 견고히 세울지며 또
주 이름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 다 찬양하오리라. 만군의 하나님 하늘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하리까.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오리까. 주의 성실하심 주를 둘러싸오니 바다의 흉용함 주가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 때도 잠잠케 하시리라. 시편 찬송가 286장, 시편 136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86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 무궁하시도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는 영원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창한 주일이죠. 다 교회로 오고 싶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시편 말씀은 117편,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7편은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편 150수 중에서 단연 가장 짧은 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짧은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르상으로 보자면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를 칭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찬송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본 시편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6편으로 묶어져 있는 출애굽
할례 시 가운데 다섯 번째 해당하는 시지요. 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시편이 출애굽 할례시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시는 출애굽 때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본문 해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과 관련해서 역사적 전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이 꽤 많은 시지요. 본 시편은 구약 시대 때는 성전 예배 때 주로 사용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교회 역사 안에서 초대교로부터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형식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예배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 드리기를 강조한 종교개혁자들은 본 시편을 예배를 시작할 때나 혹은 마지막의 전체 회중과 함께 부르는 성령 찬송으로 주로 활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교개혁적인 전통, 예배 전통을 따라서 예배로의 부름 시간에 본 시편 구절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송영 시간에 본 시편 찬송을 회중과 더불어 다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본 시편을 자주 언급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적인 전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적합한 그런 메시지와 교훈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본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흥미롭게도 본 시편이 전하고 있는 이 두 구절은 성경 전체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시의 가장 큰 매력이고 또 우리가 이 시편을 주목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은 단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 계획을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짧은 표현을 통해서 가장 깊고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회 역사 속에서 본 시편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회중과 함께 불린 시편으로서 기억되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살펴볼 시편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은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권고를 전하고 있고요. 또 2절은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시인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짧고 굵직한 표현은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시인이 언급한 모든 나라들을 또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문 성경을 보면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주로 이방 민족을 지목할 때 사용된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라는 뜻인가?
만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시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은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본문 1절을 잘 살펴보면 이 시편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넓으신 구원 계획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족신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과 혈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정죄하였고 이방 민족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방인들의 습관을 쫓아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배타적인 혈통적 전통이나 할례 같은 종교의식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온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실 때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시편 1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구원의 역사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도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흩어진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에 대하여 위대한 구원의 청사진을 1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 시편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이후에 전개될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음이 선포될 일과 더불어서 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고 쓰여진 일종의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본 시편을 소개하면서 성경뿐 아니라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이면서도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광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정말로 보편적이고 우적인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매우 놀라운 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절은 앞절 1절에서 전하듯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인자와 진실만을 언급합니다. 인자와 진실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서 계시될 때에 자주 언급되었던 속성입니다. 이 점에서 본 시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와 진실을 드러냈던 어떤 구약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최후를 맞이하게 할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엄청난 죄로 인해서 멸망에 직면한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거룩한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빚은 절망적이고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기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언급하신 속성이 바로 인자와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죄악된 일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인자와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하여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본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자하고 진실하신 성품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택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인자와 진실이라는 성품을 나타내시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구원받은 온 백성이 다 같이 외치고 찬양해야 할 고백을 2절에 언급하면서 오늘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 시인의 고백에 동참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으며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진실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면 이 거룩한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고 외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찬송드리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시편 117편은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종말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백성들에게 마땅히 이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인자와 진실을 기억하여 함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오니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이 우리에게도 미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사오니 오늘 오직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시인과 같은 그러한 고백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인자와 진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에 10시 40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